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84장, 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58장, 우리 찬송 150장입니다.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309장 동일 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동일 찬송가 409장입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운쪽히 내려 구원의 강락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을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끝으로 323장 동일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서는 몸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동일찬송가 355장입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 육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주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길, 그 길은 어느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지금 이 보잘것없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울이듯이 주의 백성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려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저희들 모두 허물과 저희들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려고 해주시려고 이 거룩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한 주간의 주님 앞에 행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죄를 잊어버리시고 지워주시고 다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심령이 주님 앞에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저희들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들처럼 기뻐 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신앙 아버지여 정말 성경이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꼭 기억하시고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도 늘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길과 손끝에 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제가 한 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실은 예언의 성취인데 그 제가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다 내리고 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게 한 그 비극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가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 본문입니다. 자, 이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보다도 그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혹시 그 소원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아마 한두 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할 때 만약 그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내가 순종하게 될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할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소원 기도를 드리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지킬지 못 지킬지 모르셨을까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지금 현재 진심으로 그것을 소원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내가 그것을 지킬지 못 지킬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원했던 것을 믿음이 식어져서 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요, 생전 공부라고 한 적도 없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집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하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특하긴 하니까 그러면 열심히 해라 하면서도 한편으로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가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며칠 못 가서 공부를 때려쳐도 그렇게 실망하거나 이렇게 분해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과 되었나니.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심령을 다 읽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면서 서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데 다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소리 치는 말을 들어요. 주님이 가는 곳은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루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보다도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소리 친 그 중심은 절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보다도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보다도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도 못할 우리들의 뜻과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당시 고센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경로를 보면 2가지 경로가 있었어요. 밑에 화면 한번 보면요. 보시면요. 요 파란 선이 바로 해안선을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가 고센 지역이고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고 여기서 요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해안선을 따라 요쪽 가면요. 걸어서 4일이면 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루트가 하나 있는데 요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루트가 또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요 루트로 가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루트보다는 한 일주일에서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가 더 걸린다. 자, 그래서 이 보는 같이 A 경로와 첫 번째 A 경로와 파란색 A 경로와 검정색 B 경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코스는요 A 경로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지나가게 되면요 여기 우리가 다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 예, 가자지구에 그 가자지구를 통과해야 되는데 가자지구에는요 블레셋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들은요 매우 호전적이면서 전투적이고 또 약탈을 일삼는 그런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대적하기에는 이 블레셋이 너무나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다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휩싸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이들의 방향을 A 경로가 아니고 B 경로가 아니고 저 방향을 둘러서 밑에 홍해까지 이 빨간선은요, 이 빨간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돌아다녔던 그런 경로입니다. 네. 이렇게 둘러서 이 호수를 시내산 둘러서 삥 돌아 40년을 지나가게 하셨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소망을 포기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쩌면 당연히 첫 번째 A 경로로 갈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도 A 코스로 A 경로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블레셋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식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떠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고센 땅에는요 야곱의 유고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유고도 있었는데 왜 모세가 요셉의 유고만을 가지고 갔을까요? 네, 그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출애굽하기 400년 전에 죽으면서 예언을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기를 넣고 애굽에서 입방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예언하기를 죽으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예언은요 원래 요셉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남의 땅에서 애굽에서 이 땅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죠. 계속해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그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뉴욕 같은 경우는요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2월달이 지나면 40만 명이 길거리로 쫓기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같은 재앙이 10가지가 애굽에는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와닿죠. 이런 재앙 10가지가 연속적으로 계속 애굽의 땅에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당시 애굽은 그래서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 자체가 모든 가축이 죽어버렸고 모든 식량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은요, 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가축은 병으로 죽고 우박은 그 식물들은 우박으로 완전히 몰살이 되다시피 했지만 완전히 그래서 식량이고 뭐고 전혀 애굽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물가는 하늘로 치솟았을 겁니다. 이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가지고 있던 가축이나 식량들 이런 재물의 가치는 그 물가가 하늘로 치솟았던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많은 재물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챙기고 이스라엘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감탄스럽습니다. 400년 훨씬 이전에 하신 말씀이 그 긴 세월이 지나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세계는요, 이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에게는요, 세상의 심판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0배,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재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이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나니. 15절에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희한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4대 안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몇 년 만에 가나안을 돌아왔습니다. 400년이 훨씬 지난 넘은 세월 후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400년을요, 대수로 따져보면 현대 가족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30년은 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당시 계산법을 볼 때 한 25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400년은 16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대가 지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인데 하나님의 예언은 4대 안에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예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여기서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죽으면서 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요셉이 죽으면서 부탁했던 예언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은요, 증조부 아브라함, 조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부탁하게 됩니다. 요셉이 여기서 해골이라고 말했지만 요셉의 장례는 애굽의 풍속대로 이 방부 처리에서 미이라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미이라를 메고 떠나갔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곱을 놔두고 이 요셉의 미람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4대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4대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놔두고 요셉의 유골만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40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희 막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막내를 태어나게 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 아이가 아빠가 죽고 40년, 50년 후에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들이 막 웃으면서 야 40, 50년을 내다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는데 저도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참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울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말이 되나?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 상식의 잣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18년 동안 계속 항상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요즘 이제 겨울이 되니까 성도님께서 춥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가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이 제가 이렇게 계속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아들하고 좀 통화를 좀 오래 했는데 하면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는데 1, 2, 3, 4년 틀어서 자기가 하는 학교에서 가장 유명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기들이 야 교수한테 배운 것보다 너한테 배운 게 더 많다. 너한테 더 깨닫는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상식을 따라간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가운데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상식의 잣대로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 믿음을 수시로 흔들었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본인 나이에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면 불가능합니다.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비전을 또 보여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는 비전은 20살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불가능한 상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상식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따라갑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늘 마음가짐 두려움 줍니다. 혹시 잘못 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A 길과 B 경로를 벗어난 믿음의 경로를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강하고 뛰어난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이 상식을 벗어난 믿음의 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답답합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나왔지만 곧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둘러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의 산에 도착해서는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다고 가는 40일 동안은 소식도 없고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럴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을 모두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저 잠깐만 기도하고 올게요. 그리고 여러분 숙소에 남겨놓고 혼자 기도들을 북구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나타나지도 않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화가 안 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길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때로는요 사람의 시선도 의식이 됩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도대체?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 믿음의 선택을 갈 때 제가 좀 더 미쳤다는 얘기를 몇 번 듣기도 했습니다. 누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지옥 같은 곳에서 산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요 저도 교회에 들어 살면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도대체 몇 년을 버텨야 될까? 하나님도 떠나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언제쯤 떠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답답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길은요 상식적으로는 지옥 같을 수도 있고 또 안개 속을 걸어가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의 발걸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붙들면서 주님 책임져 주시오. 난 순종했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목적지도 방향도 알 수 없는 이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하여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 없는 노숙자와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께서 혹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제가 간증한 적 있지만 과거에 강원도 진부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주말마다 강원도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온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순종하면서 1년간 강원도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오늘은 다음 주에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예배를 드리고 올 때마다 그 다음 주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그 설레임으로 제가 주일날 강원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암 환자가 찬양 부르다가 그냥 암이 치유가 되고요.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 기뻐서 1년이 힘들었지만 2년이면 다닐 수 있었어요. 1년은 순종하고 났더니요 저에게도 축복이 있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셋째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보면요 진흙을 가지고 몰래 올려놓고 돌려서 형을 자르면 금방 이렇게 딱 만들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믿음이 금방 생겨납니다. 그래서 막 물이라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믿음이 바로 생깁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이 진흙 그릇을 가만히 놓고 굽고 식히고 굽고 하는 과정은요 2-3주가 걸립니다. 지겹고도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과정은요 긴 기다림과 어려움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2절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모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곧 우리의 소망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신앙의 수준을요 좀 뛰어넘으셔서 여러분의 소망을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쭙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두려움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심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불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할 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에 도전하심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며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동사님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의 말을 계속 듣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잣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4장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이 그 믿음장을 보면요 단 한 사람도 상식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에서 100년 동안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미친 짓 아닙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오만 멸시와 모욕과 그것을 들으면서 묵묵히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만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 가족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실 겁니다. 흥에 감동을 주십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순종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길 바란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눈에 절대 축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축복으로 변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상식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저희들은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여 믿음의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는 그들을 보고 정신이 나갔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멸시와 조롱을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아버지의 세상의 상식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 상식의 잣대가 우리 마음을 아버지로 주춤하게 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주춤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상식의 잣대를 깨뜨려 버리시옵소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여 기쁨 문에 그물을 던지할 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었던 베드로와의 순종과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 우리가 안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우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불과 아버지의 구름의 기둥을 허락하신 것처럼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은 두렵습니다. 믿음의 길은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늘 아버지 근심하게 됩니다. 그 근심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그 근심이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길을 주춤하고 믿음의 길을 보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낮에도 밤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약속의 때가 이뤘을 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역성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91장, 동일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장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집 안에서 한 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회와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허물하고 어둠이 이렇게 몰려오는 게 보였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게 역사하면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어둠이 몰려올 때 가장 먼저 목회자를 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무너져야 성도들이 다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에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그 어둠을 잘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절, 2절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주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사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발길을 닿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고 모든 미혹과 모든 유혹의 아버지의 손길들을 아버지여 떨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모든 어둠들을 태워버리시고 아버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만이 넘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지경을 이 교회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는 모든 자들 아버지여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아버지여 비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로 인하여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고 날마다 피어날 수 있도록 밤과 낮과 밤이 상관없이 늘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죄인이 들어올지 할지라도 아버지 그 죄를 다 허물고 아버지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무리 상처받은 악한 아버지 심령이 상한 상처받은 자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곳에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아버지 다시 기뻐하고 밝아질 수 있도록 어떤 악한 아버지 정신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악한 것에 시달린 주의 백성들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교회,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곳에 참석하고 기념이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거듭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기 심령 가운데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인터넷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평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를 주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을 닮은 대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전 주님 찬양토록 내 너희들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 462장, 내 영혼이 영혼의 그 길을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밝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특별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가운데 문득 들어오는 감동입니다. 근데 그 감동은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항상 시킵니다. 제가요, 예전에 제일 싫어하던 게 뭐냐면 설거지하는 거였습니다. 설거지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설거지를 제가 하기 싫은 걸 싫어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 것이 전혀 저한테 개의치 않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하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점점점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하나의 순종,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작은 하나의 순종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점점점 더 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을 한번 한 주간 순종하는 시간을 가져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기도 찬양 드리고 하나님, 내가 행해야 될 순종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게 기쁜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내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여태까지 이런 기도 드렸으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기도하는 교육 백성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 아버지의 말씀은 늘 우리 육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이 원치 않은 것을 주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 육이 원하지 않은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십니다. 불기둥과 아버지와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이 우리 마음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감동대로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많은 자들이 아버지 간증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와 조상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이제는 아버지 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아버지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처음이 시작인 아버지와 감동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 있던데 아버지 그 감동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씌워지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믿음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자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425장 동인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동인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상식과 세상의 잣대로 우리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멸시와 세상의 손가락질이 믿음의 자들에게는 아버지 그것이 큰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함께 하시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기적이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믿음이 더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가지는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성숙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 들고 믿음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그 섬기는 손길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